따라서 믿음으로,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10번 사람에게 아주 분명히 이렇게 사용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또 사라,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기생 나하까지 이렇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이 10사람에게 이렇게 적용돼서 히브리 기자가 사용을 했고, 기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및 선지자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 가지고 또 한 번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란 말이 계속 이제 반복될 텐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러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믿음으로란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활용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6절에서 10절 이렇게 명확하게 살펴보니까 정도 사용된 것 같고, 모세는 8절이나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1절 혹은 2절, 주로 1절이고 좀 2절로 사용된 사람도 있고, 제일 많이 사용된 사람이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이 두 분에게만 지면이 좀 많이 이렇게 활용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란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란 말이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란 말이 아주 명확하게 설명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여기도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란 말이 이렇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시작해서 꽤 긴 기간 동안 믿음으로란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 때만 믿음으로라가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나와요. 믿음. 왜 이 믿음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든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잘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가능하냐? 하나님께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길이 그럼 믿음으로 말고 다른 길이 있나? 다른 길이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율법으로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 모르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율법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나? 하나님 만날 수 있나?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안 되는 건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을 빨리 찾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이렇게 아주 똘똘 뭉쳐 살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율법으로가 아니고 이게 복음으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게 믿음으로구나 라고 하는 걸 이게 깨달아서 알았다고 하는 게 참 그게 쉬운 일일까? 여러분, 율법으로라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빠져 살던 사람이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빠져나오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게 율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신약성경에 많은 부분을 쓰면서, 로마서도 바울이 썼어요. 로마서 누가 썼나? 바울이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 누가 썼냐? 그 바울이 썼습니다. 다 글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뭘 얘기하는 거냐? 율법으로 의인되는 게 아니고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다. 왜 우리에게 그러면 믿음으로가 필요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믿음으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쫓겨난 인간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지 에덴 동산 안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도 믿음이 필요합니까? 천국 가서는 믿음 필요 없어요. 천국 가서도 소망이 필요합니까? 천국 가서는 소망이 필요 없어요. 믿음과 소망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거지. 왜?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게 믿음이요 소망이지. 천국 갔는데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믿음으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만나야 되니까. 왜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냐? 하나님 만나는 법이 제사법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와야 된다. 왜?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제사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 제사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속죄입니다.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구약에는 짐승피, 신약에는 예수님 피.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만났는데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왜?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직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죽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지만 어떻게 만났다고 그런 건 이거는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왜 죄인한테 나타나요? 처벌하려고 나타나는 거지. 경찰이 왜 도둑놈한테 나타나요? 잡아가려고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도둑놈은 경찰 보면 무서워. 경찰 보면 좋아요? 우린 경찰보다 하나도 안 떨려. 왜? 죄 안 졌으니까. 안 떨리는 거지. 경찰 보고 막 덜덜덜 떨. 벌써 탁 보고 막 도망가면 저놈 이상하다고 쫓아가 잡으면 범인이야. 그러니까 범인은 벌써 경찰만 봐도 불안 증상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을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게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뭐냐면 그 제사에 있습니다. 제사.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더 나은 제사가 뭐냐?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뭐냐면 믿음에 있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빠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이 있는 제사를 드려서 믿음이 있는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가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아벨을 본받아서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렸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신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찬양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봉사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가인도 했어요. 가인이 무슨 제사를 안 드렸나요? 아벨도 제사 드리고 가인도 제사 드렸는데 아니 가인은 제사 안 드리고 아벨은 드리고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더 나은 제사고 가인은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나쁜 놈이고 그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차이는 믿음이 없이 하나는 드렸고 하나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제사는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도 제사가 아닌 건 아닙니다. 제사는 제사예요. 제사는 제사인데 그 신통치 않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 받으셨겠지 안 받으셨겠어 그리고 그냥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별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똑같이 앉아 새벽 기도를 드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새벽 기도가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드리는데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앉아 있었으니까 똑같다고 이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착각인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벨은 의를 인정받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대속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지만 못 들어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너는 의인이다. 성자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인정해 줄게. 넌 죄인이지만은 죄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루터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린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또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니까 이제 죄 없다고 이제 그냥 인정해 주신 거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거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장난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죄를 없다고 그러면 다 없어진 거지 무슨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무슨 또 죄가 있다고 그러냐.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그냥 잘 가르쳐 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다 검증하고 검증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얘기는 쏙쏙 들어오고 제대로 가르치는 얘기는 안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그래요. 힘입어. 뭐든지 힘을 입어. 그 의를 그러니까 의가 없는 자라도 우리가 의가 없어요. 무슨 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의를 힘입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 아벨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이제부터 나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 그리고 오늘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너는 의인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믿었다면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뭐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 세 번째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그가 죽었으나부터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죽었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에 의해 가지고. 근데 죽었는데 무슨 말을 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벨은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지? 아벨은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왜 안 죽었다고 얘기하냐? 아벨은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죄인이 의인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 그러니까 뭐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오늘 아벨은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벨은 부활했으니까. 가인은 부활은 못하죠. 가인은 왜? 안 믿었으니까. 안 믿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이 아벨이 제사를 통해서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아벨은 영원히 안 죽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 아벨은 살았을 때 믿었잖아요. 영원히 안 죽는.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지금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아벨의 부활을 여러분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쭉 읽으면 계속 부활 신앙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는 아주 그냥 분명하게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벨을 하나님 지시한 한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냥 인신제사 드리라는 하나님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여도 능히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 신앙으로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돌려주신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이 이삭을 살려낸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제가 아주 귀가 따갑도록 여러분한테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사는 건다.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는 우리 주님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게 어느 날 가슴에 쾅 와서 부딪혀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신, 영원히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가 우리를 죽일 수 있냐? 영원히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안 죽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죽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안 죽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죽지만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 죽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안 죽는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아벨과 같이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히브리 기자가 아벨부터 이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이 믿음으로라는 말씀으로 이제 계속 히브리 기자가 그 믿음에 관한 거를 이렇게 풀어갈 때 여러분이 구구절절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죄인이 의인이란 칭호를 받았으며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에 참여한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